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총본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불편하고 괴로우셨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와서는 병의 치료와 그런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들이 그거를 해결받고 나면은 그걸로 그저 그쳐버린다는 것에 대해 슬퍼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갈망해야 하는 더 절실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기 얼마 전에 어떤 나병 환자도 주님이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환자한테 당신이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병들만을 고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더 원했고 그런 욕구가 충족되면은 다들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곤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한테 그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만 자기를 찾아오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일에 대해 방해를 할까봐 그러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나병 환자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아니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했는데 그 나병 환자는 돌아다니면서 지가 치유받은 일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질 않으셨어요. 그러다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처럼 수일 만에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또 어떻게들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들 찾아왔는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문자 그대로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런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apoplexy라는 중풍병은 본래 헬라 말에서 왔는데 뭐한테 크게 맞아가지고 기절한 게 apoplexy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죠. 근데 그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들이 어깨에 맨 들것에 실려왔어요. 이것만 봐도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치유받고 싶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해서 그곳에 누운 채로 왔으니까 말이에요. 또 그를 그 들것에 싣고 온 그 4사람들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기본적으로 그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해서였겠지만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그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4사람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만 미뤄봐도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놀랍게 치료해 주셨는지 알 수 있죠. 게다가 분명한 거는 그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돈 한 푼 받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체벌하지 않았어요. 또 그 치료하시는 태도가 교만하거나 또 권위주의적이지 않으셨던 게 틀림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리 고치시는 능력이 출중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쉽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적어. 아멘. 그러므로 차별 없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예수님께 아멘 했으니까 이 순간에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풍병도 거뜬히 치료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중풍병자와 4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로서는 큰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형평상 들것까지 메고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 거기를 뚫고 들어가요? 맨몸 하나도 어려운데. 이때 만약 여러분이 그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중 8구 포기하죠. 오늘은 힘들겠다. 설령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 4사람들 좀 보세요. 그 열심히 아주 특심입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 계신 그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내렸어. 예수님 앞에.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어찌됐든 간에. 야,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중풍병자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도 대단해.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상상해 보면은 그 지붕을 뜯었으니 유대인 집은 흙하고 지푸라기로 만드는데 갑자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그렇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상황을 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정말 낫고 싶어 하는구나, 진심이구나 하는 걸 느꼈겠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랬겠죠. 예수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아, 얘네들이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셨어요. 5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저런 상황에서 죄사함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중풍병자가 낫고 싶어서 온 사람이니까 네 중풍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벼랑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괜히 얘기했나 봐. 나만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안 된다. 여기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러는 것 같아. 아무튼 나는 그랬어요. 한번 생뚱맞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죄와 중풍병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걸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 그 결과로 그 중풍병에 걸려서 그러시는 걸까? 어쨌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보고 죄사함 얘기를 벼랑간에 하신 걸까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어떤 서기관들이 자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 예수가 실성을 해도 단단히 했지, 지가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지가 한다고 난리야? 신성 모독도 유분수지. 이 예수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이 일을 근거로 이 작자를 제거해야겠어 라고. 그럼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선 서기관들이 속으로 가졌던 그 생각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 다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의 서기관들은 지들 속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꽤나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이겁니다. 서기관, 니들 잘 들어봐라. 누군가가 이 중풍병자한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걸 들고 가라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 서기관한테도 물었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운 걸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좀 헷갈리긴 하죠. 헷갈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선은 인간적으로는 더 쉬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안 가. 거기 가만히 있어, 누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 막 그럴 판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누워 있는 사람한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실제로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당장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죄를 사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렵죠. 또 사람은 못해요. 아니, 지도 죄인인데 누가 지죄도 어떻게 못하는 주제에 누구 죄를 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죄 사함 운운하시니까 그렇게 펄펄 뛰는 분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으로는 그게 더 쉽지만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그 어려운 일을 먼저 말씀하신 거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네 누워있던 데서 일어나 누워있던 거 들고 가 하시면서 완전히 그를 치료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한테 맹 비난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서도 굳이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그런 말씀 없이 야, 너 누워있던 거 일어나, 들고 가, 그렇게 먼저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 치료한 환자들 앞에 두고 죄사함 운운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경우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병이 낫는 걸 원합니다.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자기 영혼이 죄사함 받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교회를 나올 때 어떤 교우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길 바라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죄사함의 은혜에는 별 감동이 없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복들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 잘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마음이 덜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 자체에만 내가 이걸 빨리 받아내야 돼, 이러든 죄가 이루어져, 이거에만 몰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자꾸 잊어버려요. 게다가 기도에도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은 이런 다급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뭔가 나한테 더 바라시는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 보면 분명해. 그러면서 그 문제를 나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기가 쉬워요. 여전히 벼랑간에 새벽 기도에 나간다든지, 갑자기 그냥 맨날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당이나 기타 우상 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과연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없지. 전혀 없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계셨던 집 문 앞에 잔뜩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고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했던 사람들을 공산이 크지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굳이 당신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 원하셨던 것은 당신께서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서 당시 사람들과 영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듯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그런 영적인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시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작은 일상의 은혜일 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살려주신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그런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셔서
앞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죄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행과 질병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이 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이 다 조목조목 요 죄 때문에 이 질병은 요 죄 때문이고 요 질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담 이래로 인간이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품게 된 원죄를 말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근본된 성향이 마음속에 뿌리박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행동들을 통해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행동들을 통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그런 환경 안에 사람들은 서로를 막 물고 뜯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인간의 죄성은 환경을 오염시켜요. 결국에는 자연재난을 일으켜줘. 그 자연재난 때문에 누가 당합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어느 의학서에 보니까 인간이 겪는 질병이 세보니까 6,000개래요. 이 당뇨 이런 거 말고 그거 다 포함해서 병이 6,000개나 된대. 여러분,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뭐야 질병이? 몰라. 의사가 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뭐야 병인데? 다른 의사가 몰라. 그치, 나도 몰라. 그리고 저는 환자 앞에 가서 타이레놀 500 먹어야 되겠어요 이러고 있죠. 몰라. 6,000개에 6,000개. 그러면 이 많은 알 수도 없는 질병들은 다 어디서 도대체 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빚은 결과의 산물로 온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죄를 이기는 것뿐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불행하게도 그럴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죄의 권세를 박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예수님은 병에서 고침받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고쳐주셨고 그래서 해결해 주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시적인 것들에 그치지를 말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하게 될 인생으로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어떤 거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배워가지고 잘 실천해야 돼요. 그거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래서 지붕을 뜯어갖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던 그 사람들이 주는 믿음의 교훈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몇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었어. 물론 그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 본인도 믿음이 있었으면 틀림없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사람이라도 너 지금 우리가 예수께 데려가려고 하는데 갈래 안 갈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난 죽어도 안 간다. 안 믿어. 그래서 못 가는 거지 뭐. 근데 거기까지 온 걸 봐서는 그 사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료받은 것이에요. 그 네 사람의 믿음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구원은 본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일단 그걸 정리해 놔야 되고 근데 그 치유의 은혜를 잊기까지는 요 네 사람 들고 들어온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영어에 compas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정하는 거예요. come 함께 passion 고통하는 거를 같이 하는 게 동정 compassion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것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를 compassion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compassion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제? 내일? 아니 지금.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거 알면은요 그냥 필연적으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컴패션하게 되어 있어. 예. 우리 교우들은 다 컴패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아멘. 예. 두 번째,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도울 때 서로 마음을 합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들것에 들고 왔다며 중풍병자를. 근데 네 명 중에 한 사람은 나만큼 키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우리 플로이드 선생님처럼 더 크고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남 작은 사람이야. 그럼 내 귀퉁이에서 들것을 들 때 들어봤어요? 너무 키가 크고 작으면 이게 높낮이가 다르면 아프잖아요. 이 안 들려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작은 사람 배려해서 어떻게 조절했겠죠. 맞죠? 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조를 잘 해야 돼. 이 사람이 좀 노래를 못하는 거나 그럼 자기가 잘하면은 넌 왜 노래 못해? 다음부터 오지 마. 이런 그거 예수님 마음이겠어요. 이거 내가 좀 이 부분 더 할까? 그러면서 좀 보조를 해주고 같이 구역에 가서도 그냥 구역장님만 혼자서 그냥 막 하면서 아이고 반찬이 짠데요 권사님? 그게 보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같이 양파도 쓸고 착착착 오늘 덴뿌라가 아니라 오뎅 하고. 목사님 이 거룩한 말씀을 하는데 무슨 구역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마지막으로 요 사람들은 요 네 명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특성이 있었어. 믿음은 인내가 있대. 아니 데리고 갔는데 새까만 사람들이 어째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래 힘겹게 와가지고 보조를 맞춰갖고 거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도 뜯어가지고 거기다 내리고 잘 조절해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떨어지게.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그냥 어려움이야. 매일매일 어려워. 근데 너무 속상해할 것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의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대. 근데 그런 인생에서 모두가 살아남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길 바라요. 어떤 분이냐?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사람. 그냥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만 그게 아니에요. 조금 힘들다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고 나도 기다려야지. 인내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내일에 그냥 말없이 최선을 다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다음날 막 뭐 내 환경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반드시 내 삶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기다리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좋죠, 기분이? 그래도 너무 우거지만 하지 마. 왜냐하면 한번 좋죠 그러면 좋습니다 해봐요. 내 지금 기분이 안 좋아도 한번 해봐. 어차피 우거지로 사냐 기쁘게 사냐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첫 줄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 신나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백지장을 준 거 아니야. 3월이라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복된 날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3월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불쌍해하는 마음을 이번 달에는 좀 가져보자. 또 내가 그동안 너무 뺀질거렸는데 그냥 구역에 가가지고 내가 먼저 가고, 그냥 왜 구역장이 목사님이 날 기다려야 되냐 이거야. 왜 기다리게 하냐고. 한 1시간 전부터 딱 가갖고 딱 준비하고 보주를 맞춰야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내가 기도해도 당장 일어나는 일이 없어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믿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번 달도 보내봐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아름다운 3월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실천하려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